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지식적으로 배워서 살아가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 그 삶의 지혜라는 얘기를 합니다. 살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 또 바라보는 것도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하죠.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할 때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를 주로 하겠죠. 긍정적인 사람은 잘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몰라지만 잘 되겠지 뭐. 그건 잘 된다는 확신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좀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생긴 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도 살아온 삶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도 틀려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물건이 있다, 뭐가 어렵다, 힘들다, 그것에 대해서 물건 자체적으로 현상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그 문제로 인한 절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하면 IMF라는 것을 지난 세대가 있고 지나지 않은 세대가 있죠. IMF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대다수는 그때 어려웠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창업을 해서 그때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주식이 떨어져서 망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줍줍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바라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망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2년 만에 가나안의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실 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의 최단거리 빨리 간다 한다 그러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얘기는 20살 이상 남자 20살 이상에 대해서 그 개수 숫자를 카운트한 사람들 숫자가 60만이니까
60세가 넘어간 분들, 20세가 안 된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까지 해서 적게 잡아 200만, 보편적으로 뭐 딱 정확한 숫자가 아니니까, 통계가 아니니까 300만 정도로 봐요. 300만 명이 나와서 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동할 때 빨리만 갈 수는 없죠. 짐승들도 데리고 와야 되고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앞에 가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이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마음, 어떤 소식을 갖고 올까? 그래서 40일을 기다렸다 와서 12명 가운데 10명의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실패와 절망의 소식입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 없는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죽을 힘을 갖고 살면 산다고 그러죠. 살려고 몸부림치면 살아요. 근데 살 의지가 없으면 살려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노력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늘도 돕는다. 돕는 사람이 생기고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도 생기는데,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고 약을 먹는 것도 본인이 먹어야 되죠. 억지로 먹일 수가 없어요. 그거 억지로 먹여도 어떻게 해요? 토해내죠. 한 번들도 경험하셨죠? 요즘은 참 세상 좋아졌어요. 애들 병원 갔는데 애기가 쓴 약을 먹나요? 못 먹나요? 그랬더니 쓴 약 좋아하는 애가 어떻게 쓴 약은 못 먹어요? 그랬더니 달달한 걸로 주더라고. 블루베리 맛이 나고 사과 맛이 난데 약을 먹어볼 수는 없지만 옛날엔 다 썼어요. 어른 약 그냥 갈아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숟가락에다 해갖고 먹으랬는데 쓰니까 못 먹으니까 코 딱 잡고서 그냥 막 입에다가 먹이면은 코 잡은 상태에서 입에 약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걸려 캑 거리다가 뱉어내면 약 뱉어냈다고 또 맞고, 억지로 먹이려고 해도 못 먹고 안 먹으면 할 수 없는 거 그건.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보고를 합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다음 세대가 있죠. 다음 세대 사역 있고 지도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을 인도하고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뽑아서 세운 12명입니다. 일반 사람들 그냥 뭐 공무원 누구, 담당 누구 가고 싶은 사람 자진해서 간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가서 그것을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지도자, 제일 으뜸되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 서열 2인자들. 근데 그 12명 중에 10명의 사람들,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렸다.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도 이제 기싸움을 한다 그러죠. 딱 봐서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가? 뭐 괜찮겠나? 붙어봐도 되겠나? 쉽게 얘기해서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저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얘기,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이해야 되는 사람으로 마동석하고 싸우라 그러면 마동석하고 싸우라 그러면은 좋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졌습니다. 포기하는 것과 같다. 메뚜기란 얘기는 뭐예요? 음식이에요. 밥이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옛날 저희 시대, 저희 때까지만 해도 메뚜기 잡아서 먹었죠. 밥 반찬으로 메뚜기 튀긴 게 올라왔어요. 메뚜기를 먹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세대에 태어난 거고, 옛날엔 개구리도 먹었고 메뚜기도 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메뚜기 같다는 표현은 뭐예요? 저들의 밥이다. 그냥 단순히 견뎠을 때 우리가 좀 밀려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자포자기예요. 여러분, 근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되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바로를 이기고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돌진해 간다면 우리가 싸우느냐 마느냐를 판단할 수 있겠죠.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2년까지의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셨어. 그들이 더위에 상하지 않도록, 추위에 상하지 않도록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들을 이기느냐 마느냐, 싸워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몇 명이 되느냐,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기네들이 출애굽해서 300만이라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미 나올 때 갈 때를 정하고 나와야 되죠. 가장 가까운 거리, 아니면은 쉬운데, 정복하기 쉬운데, 만만한 데든지 가서 먹을 살 것인가, 농사를 짓느냐, 목축을 하느냐, 그런 걸 다 해보고 나오지. 나가본 다음에 힘 뱉어가지고 튀는 대로 간다고,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거는 뭐 개인 혼자 하는 얘기지 300만이라는 민족의 이동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레위기 25장 38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나안 사막 가운데 음식이 풍성히 있고 물이 마르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축복의 땅이다. 누구도 갖고 싶어서 늘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되는 가장 축복받은 땅. 옛날 우리나라 가난하고 힘들 때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고 기부치 운동, 거기 합동, 이게 사는 그 운동을 갖고 와서 기부치 운동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부치 운동은 같이 모여 사는 합동이지만 거기 이제 종교, 믿음에 함께 있는 거고, 이제 믿음은 안 갖고 오고 같이 하는 것만, 새마을 운동만 갖고 온 거죠. 그때 우리나라 와서 이스라엘 총리가 보고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축복된 땅에서 못 사는 것도 기적이다. 가다가 심지 않아도 가다 흘려도 싹이 나고, 기름진 땅에 산이, 우리나라 산 많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산이 많다고 그래도 땅은 비옥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하면 돌산이에요. 돌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돌산. 이 진짜 가나안이 축복됐다. 가나안은 어딨냐 그러면, 여러분들 가을철 됐을 때 그 열매 맺어진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보면 이게 가나안이, 이게 가나안. 그러니까 바라보고 원하긴 하지만 갈 수 없는, 진짜 어디 가고 싶어, 가나안, 차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앞에 서 있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물이 나게 하셨어요.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걸 사냥해서 온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믿고 나가면 되는데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게 어디 있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어야 받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봤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순간적인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 갑자기 믿음이 안 좋으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잠깐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에요. 30년 40년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움 앞에서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믿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주님 나라 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객관적으로 따지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면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겠죠.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환경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 돼, 틀렸어, 망했어 그러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언론에서 방송에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 생은 틀렸으면 그럼 언제 하겠다고. 이번 생은 틀렸어. 그게 이번 생이 틀렸다는 얘기는 다음 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설. 종교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듣던 얘기, 어른들이 하는 얘기나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얘기, 이번 생은 틀렸어, 폭망했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물론 힘들죠. 힘든 게 어려움이 없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서울대 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성공하고 그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신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노력하지 않고 심지 않고서 거둬지는 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어야 돼. 심지도 않는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아.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깔끔하게 확실하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딱 건너가서 3일 지나고 나서 먹을 물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돌아갈 걸 애굽에서 왜 건져냈냐고.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간 걸 3일 만에 잊어버렸어요. 진짜 머리 안 좋아도 이렇게 안 좋을 수는 없어요. 3일 만에. 물을 주셨는데 물 주신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 읽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도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한 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애굽에 그냥 살았더라면은, 애굽에서 근데 뭐 엄청나게 고위대작을 지내고 뭐 땅도 있고 뭐 종도 누리고 엄청나게 막 뻑적지근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430년 산 게 신분이 뭐예요? 종이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종이지 노예죠. 나는 그렇다 치는데 내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름도,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은 집에 이렇게 머슴들 보면은 아무렇게나 진 거잖아. 말순이 끝순이 뭐 저기 하고 그냥 뭐 짓고 싶은 대로 자기 자식 이름은 잘 짓는데 뭐 신경 안 쓰니까. 애굽에 계속 하나님이 그냥 두셨더라면 거기서 얼마를 더 살든 간에 종이죠.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고,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없고, 먹다 남은 건 먹어야 되고, 꿈을 꿀 수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의 신분. 그 종의 신분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광야에 나가서 좀 고통스럽고 광야에서 죽더라도 자유를 가지고 죽을 것이냐.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낫죠.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이 자유 대한민국에 사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요르단에 나가 있는 선교사도 그렇고 이슬람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예수 전한다는 게 밝혀지면 길거리에서 그냥 돌로 처형시킵니다. 목을 베버려요. 제가 우리 인도에 있는 교회 봉헌 예배 드리러 갈 때 간다고 비행기표 다 끊어놨는데 연락 왔어요. 이틀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동네에서 한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고 그랬고 다 산으로 도망갔대. 그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극단 이슬람, 힌두교인데 그 북쪽 지역은 이슬람도 있어요. 극단주의자들, 막 폭탄 두르고 다니는 애들. 또 한 번은 언제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폭탄 테러, 지하철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비행기표 끊어놓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가야 되나 말, 가야지, 할 수 없지, 가야지. 근데 한 교회 청년이 이슬람이었대요. 근데 어떻게든지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고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내가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준비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 진짜 엄청나게 했겠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가갖고 가족들에게 내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안 했고 내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하는 순간 그 아버지가 이슬람, 자기네들 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내가 너를 죽여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칼을 뽑아갖고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 칼로 그냥 쳤대. 피해갖고 이제 귀가 잘린 상태에서 피 흘리는 걸 붙잡고 교회로 피신왔대. 교회에 있대. 제가 가야 되는데 교회에 있대. 잡으면 죽인다고. 그럼 그게 이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 나올 때 죽을 그런 죽음 핍박을 각오하고 나온 거 아니죠. 마음껏 예수 믿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다른 구절에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능력을 잠재적인 능력을 쥐어 짜가지고 없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깨어지고 부족하지만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내 생각, 눈에 보여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보여지는 환경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우리를 그래서 출애굽시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너보고 싸우란 얘기 아니니까, 없는 걸 만들라는 얘기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못하던 내가 갑자기 잘하게 되는 초능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똑같은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할 수 없는데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는 우리는 저들에게 보이면 메뚜기다, 저들의 밥이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뭐예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저들의 밥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믿는 신, 인간이 만들어는 뭐가 됐든 간에 저들이 믿는 것들은 저들에게 떠났고 두려워서 도망쳤고 주랭랑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잘 싸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군 천사를 들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뒤에 계신데 그 백도 그런 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감질나게 그만큼만 딱 주시고 주시다가 조금 해서 조금 더 오버됐는데 야 내놔 다시 초과됐어. 네가 달라는 거 먹어도 더 줬어. 좀 내놔. 아니면 그거 갖고 그 다음 주까지 살아. 치사하게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달라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구하는 것만 주시면 못 구한 건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그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여러분 대한민국이 6.25 전쟁, 한국전쟁 때 그래서 저 때까지는 방송에서 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KBS 저기에서 이산가족 찾는 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 이렇게 들고서 피난 가다가 잃어버린 가족들 찾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린 가족도 없는데 괜히 그거 보면서 앉아서 울고 있고 우리 집이 우리 집도 피난은 내려갔다가 저 밑에 대전에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때 뭐 피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도 없고 그런데 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또 그것 열심히 다른 거 안 보고 또 열심히 그것을 끝날 때까지 보고 앉아있고 왜 그랬는지 몰라. 요즘 같으면 뭐 찾는 게 더 빠르고 편하겠죠. 한국전에 우리나라 위해서 참전해서 싸우던 미군이 부상을 입어서 본국으로 송환되면서 미국에 가서 있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참전했던 용사들, 생존하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뭐 공로패 이런 걸 주면서 한국 곳곳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 당신들의 희생 때문에 됐다. 그걸 한다고 해서 매년 이렇게 얼마씩 나라별로 미국 뭐 캐나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셔온대요. 그때 한 사람이 서울 인천 상륙작전하고 서울을 다시 되찾았다가 일사 후퇴 때 뺏겨서 내려가게 되죠. 그때 뺏기면서 다 무너지면서 불타면서 잿더미가 된 서울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 자유를 찾아주지 못하고 내가 부상당해서 이렇게 떠나는데 자유를 되찾은들 한들 잿더미가 된 공장 하나 안 남아있고 도로 안 남아있고 완전 다 폭격됐는데 여기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될 게 뻔하 보이는데 70년간 죄책감에 살았대요. 와서 피 흘려주고 싸우고 부상 입어갖고 갔는데 70년 동안에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는 짐.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전쟁 나니까 이게 징원돼갖고 온 사람인데 70년간. 근데 인천공항에 딱 오면서 딱 펼쳐져 있는 저기 보면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사했대요. 고맙다. 잘 살아줘서 나라가 이렇게 번듯하게 잘 살게 돼서 고맙다.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싸울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돕는 자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의 자유를 지켜주셨잖아요.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얘기는 지금 뭐 이란 전쟁 때문에 그런데 이란에도 크리스찬들이 전체 인구의 1%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1%였어요. 지하교인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47년 전에 이슬람 혁명으로 자유를 빼앗기기 전에 이미 예수 믿던 사람들, 그 모태신앙이었던 가족들, 자유를 가지고 살다가 자유를 뺏기고 47년 탄압받고 핍박받았던 사람들.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기가 얼마나 힘든가? 47년이에요. 민간인들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희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는데 신앙이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요르단에 선교사 나가 있는데 요르단에서도 계속 기도해달라고 선기표 지어줘. 헤즈볼라들이 요르단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숨는데, 이스라엘하고 미국에서 폭격을 할 때 막 폭격하는데 크리스찬들 있는 데는 쉽게 못하니까 크리스찬이 있는 데로 와서 총으로 위협을 해서 인간 방패를 삼는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2012년 선교하다 잡혀서 감옥에 갇힌 사이드 아베디니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란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시대에 살았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고 자유로운 세상에 살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란에 와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 우리도 인도 선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고아원 사역부터 시작했죠. 고아원. 버려진 아이들, 길에 버려진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데려다가 고아원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렇게 고아원 사역하다가 초등학교까지 시작했고, 필리핀도 초등학교 사역.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는 거는 교육은 100년지대라고 그러니까 학교 선교는 이렇게 짧게 10년 이게 아니라 진짜 100년을 내다보면서 가야 돼요.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학생들이 배출돼서 나오고, 우리 필리핀 신학교에서는 이미 신학교에서 나온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돼서 원주민 목회자가 되고, 또 그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다시 사역이 되고 선교가 되고, 이게 돌아가려면 지금 30년이잖아요. 이제서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냥 단기 선교 이렇게 갔다가 선물 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오고 그냥 단기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쉽지만 뿌려서 열매 맺는 건 힘들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이란에서는 기독교의 개종은 사형입니다. 감옥 안에서 대놓고 고문을 하고 때리고, 예수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살려준다. 그래서 맞다가 장기 손상을 입어갖고 치료를 안 해주고 그래서 이 안에 내복부 출혈이 일어나는데 치료가 안 돼서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치료하느냐고 계속 두들겨 맞아가지고 장기가 손상되고. 근데 다른 것보다 제일 힘든 거는 이게 육체적인 고문이 아니라 심리적인 고문이에요. 자기와 같이 잡혀온 다른 수감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다 그럴 때 그 안에서 그들을 죽일 때 잡아놓고서 얼굴을 들고 눈을 뜨게 만들어갖고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한다. 너도 예수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 안 하면 저들처럼 죽일 거야. 하루하루가. 육체적으로 차라리 맞는 건 괜찮은데 그걸 바라볼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도 곧 죽을 거야. 죽기 싫으면 예수를 버려. 그때마다 이제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앞에 있는 놈은 죽인다고 기리기리 뛰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가 너를 후원하여 주리라. 2012년에 잡혀 들어가서 2016년 1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잡혔다가 풀려나는 경우는 미국 정부에서 개입해서 누구누구 이렇게 잡은 사람 풀어줘라는 그런 식으로 간섭 개입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풀려났을 때 간증입니다. 생사의 고비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바로 풀려준다. 치료도 해주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자유. 이게 딱 좋게 얘기해 주다가 이게 딱 2장만 찍으면 돼. 넌 자유야. 아니 저는 싫어요. 에이씨
막 그다음에 나쁜 놈은 막 처음에는 신사처럼 하다가 그다음에 막 패고 두들기 막 피가 터지고 사람 막 죽이면서 너도 저렇게 죽을 거야.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살아남을까? 얼마나 끝까지 믿음을 지킬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축복된 땅에 인도하시겠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싫다고 그러죠.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 장정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사람 모든 사람들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셨지만 그 필요하신 예비는 은혜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미리 아시고 이미 아신 바 되었고 예비하셨다.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준비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어서 아니 싸우는 걸 싸워서 하라 그러면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싸웠다. 한국전쟁 3년.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대요. 미군 역사에 보면 1950년 11월까지 전쟁 마치고 12월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그게 목표였어요. 전쟁 6월달 일어났는데 빨리 후다닥 끝내고 싹 밀어서 올리고 11월까지 마치고 12월은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근데 중공군 100만이 밀려 내려오면서 다시 뒤로 밀렸잖아요. 딱 그것이 전쟁이 길어질 걸 생각하면서 미리 줄 그어놓고 미리 정전하자.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중간에 그만둔 거잖아요. 정전. 휴전이죠, 휴전. 우리나라 지금 휴전 상태죠. 너무 희생이 크니까. 싸우다 너무 희생이 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나라는 뭐 사방에 다. 싸우다 지쳐서 그만둔 거예요, 싸우다. 그렇게 싸워보고 나서, 힘들어서 못 싸우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명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명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민수기서에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시행하리라. 기록된 말씀은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세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전분같이 나오리라. 때로는 연단이 필요해서 때로는 환난의 때에 그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합력이 선이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20년 예수 믿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 얘기할 때도 그들은 왕 앞에 담대하게 얘기하죠.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일 테면 죽어라. 죽을 각오로 불 앞에 끄집어내놓고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불 속에 던진다는 얘기를 듣는데 불 속에 넣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 아끼고 죽으면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벌써 죽었어.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게. 딴에는 자기가 인심을 썼는데 그 인심을 다 쳐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평상시보다 7배 더 뜨거운 불을 더 떼라고 하잖아. 7배 더 뜨겁게 해라. 뭐 3배 불에 타 죽으나 7배 불에 타 죽으나 어차피 뜨거워서 고통받는 건 똑같죠. 근데 그 자기 얼마나 왕이 화가 났는가. 그 불 속에 던져졌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탁 치시든지 불이 팍 뽀개지든지 막 그래갖고 안 들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니엘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 참 불 속에 안 들어지게 하고 그 옆에서 그걸 헤아리던 사람들 그냥 싹 정리시키시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스릴을 좋아하셔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죠.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칼을 들어서 내려칠 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기도하던 평상시 기도하는 이제 마지막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를 보시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는 상관없어요. 사자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푸른 불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 하나 끄슬리지 않고 입은 옷에 불 냄새도 배지 않고. 그리고 우리 겨울철 요 앞에 되면은 여기 안내하시는 분들 저기 한다고 나무 이렇게 떼는 여기 이동식 난로 갖다 놓고 나무로 떼면서 일부러 거기다가 고구마 넣게끔 통 만들어 놓고서 고구마고 먹는데 그 고구마 먹으려고 서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잠깐 그 불 앞에 서 있었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집에 딱 들어가서 옷 갈아입을 때 보니까 불 냄새 그 잠깐 서 있는 사이에 냄새가 안 되니까 나무 탄 냄새가. 근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뭐요? 냄새도 안 배게 하시네. 불 속에 있다고 못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 안에 들어가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불 밖에서 지켜주는 거하고 불 속에서 지켜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능력이 센 거예요? 불 속에서.
사자굴 밖에서 해를 안 당하는 거, 사자굴 속에 들었는데 사자가 얌전하게 멍멍이처럼 가만히 앉아있게 만드시는 거, 그건 차원이 다른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선만히 말하지 말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평상시엔 모르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도 고난도 환난도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승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